제가 어렸을 때 나고 자란 교회는 소위 돈 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위치 자체가 한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고요. 성도 수가 400명에서 약 500명, 한국에서는 중형교회 정도에 해당하는 교회인데, 그 교단에서 헌금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몇몇 교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력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에서 놀면서 이제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당시에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분이 저희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는 교인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집사님이셨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새 TV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장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하는 장면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공을 차면서 놀고 있을 때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관용차를 끌고 관용차에 타고 장관님이 이렇게 싹 오시는 장면이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저렇게 훌륭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네. 저렇게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이 신앙도 아주 훌륭하시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그리고 제가 신학교도 다니고 신앙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 어린이의 눈에 봤을 때는 와, 저분은 신앙도 좋으신데 저렇게 멋진 차를 다니시는 높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설명한 이 장관님과 약간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아주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바리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점차 이들이 율법에 매여서 살게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게 되지만, 그들의 이런 종교적 열정, 구별된 모습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특출난 종교적인 사람들, 구별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리새인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높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통치기관이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통치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였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로마 통치 하에 식민지의 상황에 있었지만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저명한 신학자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갈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의 지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오래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밤에 서로 만나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밤에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답을 얻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결핍도 니고데모에게 보이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대화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나 동시에 종교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표적을 일어날 수 없는데,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당시의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공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예수님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그에게 찾아온 동기를 탐탁치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이 글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장의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맡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원어적으로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쫓아오지만 그들의 마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표적을 통하여서 기적, 와 놀랍다, 저것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떤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니고데모와 같이 어찌 보면은 표적, 어찌 보면 내 안에 놀라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변화들을 원해서 오지는 않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믿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실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을 믿으시고 의탁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혹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듣게 됩니다. 정치가 혼란하거나 정치가들이 부패하였을 때에 우리 거듭나야 된다 이러면서 정치가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교육계가 부패했다, 뭐 이런 기관이 부패했다 했을 때 거듭나야 된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익숙한 단어로 들려지게 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거듭나다와 함께 우리가 또 잘못 오역돼서 알고 있는 단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 얼마나 참혹한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쓰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TV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다른 곳에서 했던 얘기들, 혹은 저 사람이 그 연예인이 얘기했던 것을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데 마치 크리스찬인 것처럼은 아니지만요,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 표현을 알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다와 같이 총대를 매다, 이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총대를 맨다 그러면 사실 저는 군필자로서 조금 우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연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또 동시에 나는 이 자리에서 거듭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쓰는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거듭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게네이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거듭나다에서 태어나다에 되는 것은 빼고요.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다시 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 뜻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창조된 나의 모습,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듭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어렵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렵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의 그 지위를 유지했는데 하나님 이걸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반응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2살 된 이제 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제 딸이 태 안에 있다가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놀라웠고요. 또 그 가운데 저에게 그 간호사들이 빨리 오라고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지도 않는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한마디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가위를 줘가지고 이걸로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여기를 끊으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의 탯줄을 아빠에게 끊게 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탯줄을 끊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갑자기 숨을 안 쉬던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숨을 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이후에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하는 사이에 자꾸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아이한테 가서 아이가 숨을 쉬는지 이 코 속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서 계속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분명히 그 전에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탯줄을 통해서 한 번도 숨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탯줄을 통해서 공기를 공급받았었는데 갑자기 이걸 끊었는데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가 갑자기 까먹어서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손을 갖다 대고 제 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또 놀랐던 것이 탯줄을 끊어서 이제 모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애가 모유를 막 빨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번도 누가 먹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막 먹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기를 탯줄로 공급받고 또 음식이 탯줄로 공급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있던 그런 상태이고, 태어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듭남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어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분에게 마음을 열고 그 생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또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이 사실을 잊고 사셨더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되고 또한 다시 처음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는 평생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즉 육의 것만 추구했던 니고데모에게는 육의 것만이 보이고 육의 것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아마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 지위 높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왔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표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비유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이 8절 함께 읽으신 8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바람의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때에 어떤 바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바람이 굉장히 신비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바람을 느끼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릇에 담아 보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고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바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실제성입니다. 바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모두 느끼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일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성령이 어디서 오셔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임신하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그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또 제가 묵상을 하다가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참 이것은 생명을 잉태한 여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은 본인은 그 몸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저희 할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임신하셨을 때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입덧이 올 때 뭔가 그 달라진 자기의 몸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가정에는 좀 슬픔이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막 기뻐 있다가 근데 아내가 이야기하는 게 여보 희한하게 입덧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싸 입덧을 안 하고 아이를 낳겠구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덧을 안 하고 아이를 낳겠구나 그랬는데 아내의 표정이 참 어둡고 뭔가 떨떠름한 그런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입덧을 안 하고 조금 편하게 둘째를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이 유산되는 그런 거의 전초 증세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느끼지 못한 남편인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 엄마 된 사람, 임신한 사람은 느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이와 아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돈을 사랑해서 쫓아가다가 갑자기 재미없어졌어.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쫓겠어. 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다가 너무 역겨워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맨날 예배 시간에 와서 졸던 사람이 일찍 와서 정말 너무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정말 너무 신이 난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러한 겉으로 표현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들어와서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이끌어 주시는 방향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비행기를 하신 적이 많으시죠? 최소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닌 이상 한국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혹은 10번 이상 아마 저희들은 비행기를 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한국을 가는 비행 시간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 시간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뻔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지구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제트 기류라고 하는 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에는 그 기류를 타고 오기 때문에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더 바람을 타고 빨리 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할 때에는 그 바람 기류를 거슬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을 바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요. 그 큰 바람에 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의 질서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혀서 정말 성령님과 한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고민 없는 인생,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18살이 되던 해에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였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쫓아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지금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스스로도 반추해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저는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걱정이 많았을까요? 왜냐하면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뭘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이라도 되고 싶거나 소방관, 경찰관이라도 되고 싶은 게 일반적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부모님한테 혼났던 게 너는 눈을 좀 더 흐리멍텅하게 뜨지 말고 좀 더 눈에 힘을 주고 살아가라 이렇게 항상 잔소리를 들었지만 뭐 그러고 싶은 동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결정적인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입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큰 위기가 아닐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다라는 것이 정말 저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교회를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어렴풋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그냥 다짜고짜 쫓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너가 가는 길을 내가 아니까 나만 쫓아와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구원받은 그런 순간이었고 제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져서 맨날 교회에 쫓아가서 맨날 교회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작은 일, 의자를 옮긴다거나 테이블을 옮긴다든가 그런 일들을 할 때도 그 당시에 너무 그것을 영광으로 느끼고 누구보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을지 않을까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교회의 아무리 작은 일들이라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이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보내시고 또 목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명을 주셔서 그것이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큰 제트 기류와 같은 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들이 몸을 실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민들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요, 불뱀들을 보내셔서 불뱀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물어서 독살되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그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았고, 그것을 본 사람은 죽고 본 사람은 살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놋뱀 앞에 다가가고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뱀을 본 사람을 구해준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셨더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이 처음으로 나타난 상황이고요. 이어서 7장, 19장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2번 더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7장과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서 그 정치가 삼엄한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까? 어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까? 라고 그들에게 대항을 합니다. 참 용감한 그런 정치인이 되었던 것이죠.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엄청나게 많은 향유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이 장사되는 곳에 그것들을 다 헌납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의 일들, 전혀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렵지 않아진 것입니다. 죽은 심판받은 정치범에 불과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오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비싼 향유를 갖다 바치는 일이 사람들의 눈초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거듭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거듭나야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저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생명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셔야 된다면 주님,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 변화된 사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철저히 무너진 나의 삶,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 희망 없었던 철저히 무너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희망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다짐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